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줄까요? 반가워.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 반가워. 어색해도 괜찮으니까는 반가워. 우리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 서로 반갑게 맞으시고, 자, 우리 이제 겨울 수련회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느라 좀 피곤하신가요? 지금 약간 눈을 한 반쯤 감고 있는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평소보다 뭐 여러분 눈 작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작게 떠져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소보다 눈 확실히 크게 뜨시고 우리 아침에 잠 깨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예배 때 나 졸 것 같다. 잠바 벗으세요. 자, 모자 이제 잠바 이런 후드 벗으시고 잠바 벗으시고 우리 잠 깨서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기껏 아침에 왔는데 아침부터 와서 졸면은 안 되겠죠? 자, 우리 같이 잠 깰 겸 기지개도 한번 좀 켜봅시다. 자, 기지개 한번 쭉 위로 손 위로 쭉 깍지 끼고 깍지 끼고 손 위로 쭉쭉쭉쭉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련회 시작할 건데 우리 수련회를 시작할 때 우리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올라왔습니다. 와, 자, 나오실 때 더 해야겠죠? 지금 이 정도 했으니까는. 자, 나오실 때 더 해야겠죠? 자, 우리 김희정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냄새 나는데 뭔가 짠 듯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네요. 다들 잘 지냈어요? 그래요. 그 앞에서 그렇게 팔팔하게 이렇게 옷이 비스무리하게 하던 아이들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얼굴이 좀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오늘 방학 안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계약 안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그죠? 오후에 올 텐데 그래요. 오늘 기대가 되죠? 네,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은혜들 우리 목사님 통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또 귀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마음껏 여러분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길 바라고 여러분들 덕분에 목사님 오늘 밤에 가서 푹 잘 것 같아요. 관리 집사님 안 계셔서 매일 밤 새벽마다 그냥 교회를 지키느라. 근데 여러분 믿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문 열고 잘해요. 청소도 하고 알았죠? 그래요.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또 귀하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청소년부 또 겨울 캠프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참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고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귀하게 사모하여 나온 사랑 우리 청소년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1박 2일 동안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또 사랑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귀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귀하게 공부하고 또 학업을 이끌어가며 또 자신의 미래를 인도해 갈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예비하신 결실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1박 2일 동안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 진행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마음 다해서 열심히 섬길 때 우리 부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임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원과 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생각들 주님께서 모두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수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주님께서 세미하게 도우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이 겨울 하나님의 은혜로 따스한 귀하고도 아름다운 좋은 결실들과 추억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학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과실을 맺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또 귀하게 함께 공동체 훈련을 할 때마다 주의 사랑과 위로를 넘치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아직 방학 개학하지 못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후로도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명싹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복된 부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 뭔지 아는 사람? 뭐가 막 확확 나왔는데 뭐라고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었죠? 원할 할 무슨 발음이야? 자, 이번에 우리가 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맞아요. 우리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우리 한 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수련회 내내 이 말씀을 주구장창 볼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원. 자, 여러분 혹시 못 읽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안 돼요. 자, 이 정도는 우리 다 되죠?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원 바디. 자, 우리 한 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제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표현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한 몸이 돼야 한다. 들어봤죠? 혹시 뭐 집에서도 혹시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나요? 뭐 우리 가족은 한 몸이 돼야 돼. 들어본 사람? 요새 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아니면 학교나 다른 내가 어떤 곳에서 우리는 한 몸이 돼야 한다 말을 들어본 사람 있나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아무도 안 하나 봐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돼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 자,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면은 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한 몸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손을 좀 다쳤어요. 근데 손을 다쳤어. 막 저렇게 귀염뽀짝하게 뭐 이제 밴드도 붙이고 막 할 만큼 이렇게 다쳤어요. 자, 근데 내 손이 다쳐서
막 이제 내가 마음대로 좀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손, 넌 왜 아프냐?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으이그. 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손이 다쳤는데 내 손을 보면 다친 손을 보면서 으이그,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산다. 이러는 사람 있나요? 본 적 있나요? 혹시 주변에 보이시면은 가까운 병원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쵸? 내가 손 다쳤다고 그냥 내가 다친 거지 막 내 손을 향해서 뭐라 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렇다고 으이그 이 다리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눴던 걸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자, 손이 아픈 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냥. 내 손이 아픈 거는 그냥 내가 아픈 겁니다. 굳이 나눠서 어휴 손아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나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어휴 저거, 어휴 저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에는 그게 이상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내 손을 향해서 으이그 이 손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손이 이렇게 울진 않죠. 손 억울 뭐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은 자, 아니면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기타를 좀 배웠어요. 기타를 좀 배웠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타나 악기 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피아노든 자, 악기를 한 번씩 해본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죠. 뭐 학교에서 리코더라도 불어봤죠. 자, 뭐라도 해보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손이 잘 움직이나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난 이미 내 손을 정확하게 막 뭐 우리 뭐 드럼이라고 쳐볼까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32분 음표로 한마디에 64개 쪼개가면서 치고 있어. 내 마음속으로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쿵딱 쿵딱. 뭐 우리 환희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예전 기타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기타를 시작했던 이유가 영화를 보고 아 저거다. 아 저걸 해야겠다. 내가 이제 기타를 잡고 연습을 조금 하면은 저게 될 줄 알았는데 됐을까요? 아니 그때는 안 됐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영화 주인공처럼 멋있게 다다다다 이렇게 뭐 아르페지오를 막 멋들어지게 하고 싶은데 내 손가락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맘 같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조금 전에 이 예시를 다시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내 손을 보면서 야 너는 왜 이걸 못 쫓아와? 네 문제야 문제.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병원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자, 우리가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무언가를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는 그거를 조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야 너는 왜 그거를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손을 향해 내 발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내 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해도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교체할 수 있나요? 빼가지고 새 손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끼우면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많이 하곤 했는데 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전에 제가 축구를 좀 좋아했거든요. 축구 실제로 하는 거 보는 거 말고 실제로 하는 걸 좋아했는데 아 나중에 미래 사회가 되면은 이제 다리를 팔지 않을까? 축구 선수 다리? 그럼 이제 그걸로 갈아 끼워가지고 뛰면은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혹시 뭐 나중에 2200년쯤에 뭐 비슷한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은
그것은 이상하고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언가가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어떤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십시오. 자, 그 교회가 지금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한 몸이 되십시오, 한 몸이 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한 몸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로 치면은 모태 신앙인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모태 신앙은 아닌, 조금 이제 커서 자라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 이제 오래된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뉴비는 원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중일 여러분? 그쵸? 저도 아직 뉴비로 쳐주나요? 저도 아직 1년은 안 되는데, 자, 새로 왔으면은 새로 온 대로 우리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야, 너네는 왜 그걸 모르냐? 너네는 왜 그걸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 동작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내 몸 동작을 어떻게 하죠?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했는지? 자, 보통 우리 기도하자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러고 기도하죠. 자,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다 눈 감고 있지? 눈 감는 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건데, 이걸 본 누군가가,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으면 어떡해? 야, 손은 모아야지. 넌 그것도 몰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나는 기도하는 걸 배워본 적도 없는데.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은 우리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중일들을 위해서, 중일 이상 우리 선배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기도 한데, 저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안 가르쳐 준 거는 잔소리하지 말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그거 왜 못해? 라고 잔소리는 하지 말자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중일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자, 중일 친구들이 그리고 이 청소년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막상 뭔가를 또 하다 보면은 우리 뭐 이를테면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 중일 친구들은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질일까요? 야, 너는 그것도 몰라? 너 초등부에서 뭐 배워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표시하는 거죠. 네, 자,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알려줘야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한 10번 알려줬는데 안 들으면은 그때는 잔소리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알려준 것 가지고 잔소리하거나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또 생각할 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체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간? 네, 맞습니다. 폐입니다. 폐. 자, 폐는 원래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신체 안에서 호흡.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뭐 저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자,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폐가 받아들여서 그쵸?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폐가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오늘 좀 의인화가 많아요. 자, 어느 날 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내 몸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내가 보니까는 심장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해.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심장처럼 오늘부터 내가 혈액 운반한다. 피 다 나한테 보내. 자, 여러분 폐에 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람 큰일 납니다. 폐에 피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목숨이 위험해져요. 자, 뭐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의인화해서 예시를 든 건데 폐가 어느 날 나도 중요한 일 할 거야. 보니까는 심장이 되게 중요하네. 심장이 근데 하는 일이 뭐지? 피를 운반하네. 그거 내가 할래. 나 이제 공기 그만 마실 거야. 이제 공기는 심장 네가 하든. 자, 반대로 심장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큰일 납니다. 뭐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큰일이 나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자,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각자의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갑자기 내 폐가 막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하겠죠. 자,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어떤 일은 되게 중요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안 그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우리 차양팀 친구들이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 차양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뭐 악기 잡고 하는데 중요해 보이네. 나도 할래.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다른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 일들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점으로 기억할 때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역할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역할이 언제나 늘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은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해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서는 우리 몸이 건강이 상하듯이 우리 공동체 건강도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내가 생각할 때 저게 중요하고 저게 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찬양팀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악기들이 있어요. 악기들이 있죠. 우리 이제 평소에는 이제 명성 쌤이 일렉 기타도 쳐주시고 이제 기타도 있고 베이스 있고 건반 있고 드럼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새는 이 밈이 좀 많이 떠도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베이스 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뭐해? 뭐해? 베이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실은 이제 저도 이제 베이스로 좀 오래 했던 사람인데 아는 사람만 알지 베이스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자꾸 이제 물어봐. 베이스는 뭐야? 베이스는 뭐해? 기타야? 그것도 기타야? 막 물어봐요. 하면 이제 막 승질이 날 것 같아. 왜 줄이 4개야? 물어볼 때마다 막 요새는 뭐 누구는 이제 그 조롱의 의미로 메가 우쿨렐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베이스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어떻게 보면 사실 베이스가 되게 드러나는 악기는 아니에요. 되게 드러나는 악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자, 아니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민서가 어느 날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묻혀 있을 수 없다. 안 되겠다. 나도 일렉처럼 소리 좀 내야겠다. 하고 일렉 장비 가져다가 연결하면은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막 갑자기 우왕 막 하고 막 예배 때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다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스에서. 자, 갑자기 막 폭주를 해. 나도 드러날 거야 막. 자, 실제로 그러지 않을 친구라는 걸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떨 것 같아요? 자,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우리가 민서를 구경하고 있겠죠. 왜 저러지? 왜 저래? 자, 그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혹시나 나도 뭔가 좀 더 드러나고 싶어. 내가 하는 것보다 저게 중요해 보여.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운동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중1 중에 이제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운동할 때 뭐 의식하진 않지만은 사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중요한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특별히 어디 한 군데만이 아니라 뭐 발을 디디고 그 다음에 손으로 공을 잘 쥐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야구를 직접 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팔꿈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투수들이. 근데 우리 팔꿈치 보통 평소에 잘 느끼나요? 내 팔꿈치가 잘 붙어 있구나 잘 느끼나요? 아니요. 이렇게 만져보거나 뭐 해봐야 팔꿈치 이 정도 안단 말이에요. 자, 평소에는 어찌 보면 우리 팔꿈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팔꿈치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한 몸 된다라는 것들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한 거예요. 뭐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물론 우리 이제 신체 기관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기관들은 있죠. 우리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기관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에는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또 하나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우리 몸은 반드시 성장을 거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반드시 성장을 거쳐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은 대체로 아직 성장 중이죠. 뭐 저와 선생님들은 이제 노화를 진행 중이에요. 과학적으로 25 넘으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저런. 자, 뭐 우리 윤정 선생님 빼고 다 하지 않나요? 25 기준이면은 아닌가요? 맞죠? 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키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키가 몇이냐? 자, 여러분 각자 원하는 키에 도달한, 자,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키에 도달했습니다. 자, 몇 센치 부족해요? 자, 여러분 몇 센치 부족해요? 1cm? 딱 1cm? 10cm? 3cm? 자, 또 다른 친구들 어때요? 얼마나 부족해요? 8cm? 오호. 자, 우리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키를 생각하고 키 어떤 목표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제 과거 목표는 181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형이 180이었거든요. 형보다만 좀 크자. 이 목표였는데 못 이뤘어요. 저희 형은 180을 찍었는데 저는 못 찍었거든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성장에 관해서 보통 이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제 키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숫자로 얘기하는 거죠. 키 몇이야? 그래서 뭐 170이야, 뭐 180이야, 160이야 숫자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장이 반드시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 성장이 반드시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 무조건 숫자 클수록 좋을까?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자, 몸무게로 얘기해 볼까요? 자,
자, 이것도 한번, 자, 이거는 그냥 예,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해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몸무게입니다. 미달이든 초과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몸무게로 사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뭐 저도 그리고 이제 예전에 건강검진에서도 지금보다 더 빼라고 했는데 얘기했어요. 못 빼겠는데요. 이 이상 못 빼겠는데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성장이라는 게 반드시 커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물론 키는 어느 정도 크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몸무게가 커질수록 좋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마른 사람이야. 너무 우리의 어떤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병원 생활할 때 병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이제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피 검사를 자주 합니다. 피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수치들을 확인을 해요. 내 몸의 수치들, 뭐 간 수치를 제일 많이 봤어요. 간 수치가 건강해야 어떤 약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나 뭐 백혈구 수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쩔 때는 이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안 된대요. 집에 가래. 또 어떤 날은 갔더니 너무 낮아서 안 된대. 집에 가래. 그래서 인천 살 때 서울로 병원을 다녔는데 택시 타고 와가지고 어떨 때는 피 검사만 하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근데 피 검사가 오케이 되면 입원해야 되니까는 캐리어 다 싸들고 이렇게 갔는데 피 검사했더니 병실 잡았는데 수치 안 좋아요. 가세요. 그럼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우리의 어떤 건강이라는 것을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숫자가 커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우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숫자만 많아진다고 좋은 거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반드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공동체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성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우리 혹시 성경을 피고 있는 친구들은 볼 수 있을 텐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뭘까? 얼만큼일까? 얼만큼이길래 우리가 거기까지 잘해야 하는 걸까?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갓난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갓난아기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렇죠?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디 조금만 잘못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고 또 면역력도 약해서 병이 들기도 쉬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감기에 잘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은 아기가 성장하면 어떻죠? 점점 강해져요. 이전보다 면역력도 더 생기고 조금 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전에는 한 번 잘못 넘어지면 크게 다쳤는데 지금은 그 정도 넘어지는 거는 괜찮기도 하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게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갑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었다가 점점 자기 발로 걷고 뛸 수 있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일 때보다 커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예전에는 잘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 예전에는 조금만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쉽게 상처받고 약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피지컬이 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한번 뭐 어떤 특징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키가 190이 넘어요. 근데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아. 자,
또 한 사람은 키는 170 정도지만은 어지간해선 잘 다치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려요. 누가 건강한 거죠? 두 번째죠. 더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어떤 건강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람만 불어도 감기 걸리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같이 그것 때문에 쉽게 분열하거나 쉽게 다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지혜롭게 마음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이제 몸이라고 표현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자 퀴즈입니다. 퀴즈 누구 발일까요? 전 아닙니다. 자, 전 아니에요. 자, 누구의 발일까요? 아시는 분도 어른들은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어요. 자, 좀 추측. 자, 우선 좁혀볼까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발 쓰는 사람. 발을 어떻게 쓰는 사람일까요? 험악하게. 뭐 아까 발레리노 같아요? 운동선수 어떤 운동이요? 축구? 자,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자, 누구의 말일까요? 자,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을 어, 음? 뭐라고 잘 안 들려요. 영하? 김연아? 김연아 선수 아닙니다. 김연아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박지성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요? 손흥민 선수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가끔 이런 발 사진이 올라와요. 해서 이거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까 이제 우리 총무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냥 발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체 부위를 사실 우리가 보통은 그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었죠. 이 사람 발을 보니까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운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 축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좁혀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발 보고 이거 누구 발이네? 이거 누구잖아. 어떤 사람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과 비슷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특정 어떤 사람들의 손이나 발을 사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맞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만큼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점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쟤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걸로 끝일까요? 자,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보통 뭐 한국인, 어떤 나라의 어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무슨 인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뭐였죠? 구원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 누구죠? 예수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꼭 다 모여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지만 그냥 그 중에 한 사람만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지금과 좀 예전에 이제 막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정말 거의 목숨 바쳐 막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보면서 이렇게 갸웃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녀? 너 그리스도인이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헷갈려서? 그 사람들이 달라 보였던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물어보는 게 좀 좋은 의미였어요. 지금은 좀 안타깝게 마냥 좋은 의미로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좀 제 자랑인 얘기가 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원래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저 혹시 뭐 공부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자,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는데 4년제를 다녔는데 졸업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3학년 때 실습을 나가야 돼요. 어떤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가가지고 인턴처럼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인턴이지 막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막 이런 굉장히 가혹한 시간들을 보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뭐 NGO 단체니까는 뭐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굿네이버스라는 이제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습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할 때 12명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실습생 12명이 있었는데 저만 남자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남자를 안 뽑아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자, 아무튼 해서 이제 2인 1조로 팀을 짜서 학교로 보내요. 학교 방학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라고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리님 한 분이랑 저 포함해서 4명이 좀 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방학 프로그램 준비하고 시연하고 서로 이제 평가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자, 하루는 이제 대리님이 같이 저녁 먹읍시다 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다 같이 또 밥 먹고 어디를 갔냐면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노래방? 아니요, 대리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맞아요, 술집에 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마셨을까요? 맥주? 나 그래 보여? 사이다 마셨습니다. 사이다. 이제 자, 다들 이제 근데 술 드시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만 술을 안 마셨어요. 저만 술을 안 마시고 저만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그래도 다행히 뭐 술 안 먹는다고 뭐라 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저는 당당하게 뚱깬 칠성 사이다 시켜가지고 딱 놓고 마시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되게 그때 제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때 이제 실습생들끼리 서로 호칭을 쌤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뭐 선생님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그냥 서로 이제 뭐 건주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 이제 그 술자리에서 어느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건주쌤 뭐 교회 다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교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좀 긴장했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술자리에서, 물론 난 술을 안 먹고 있지만은 무슨 얘기 하려고 저 사람이 지금 맥주 한잔 하더니 나한테 교회 얘기를 꺼내는 걸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실습생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건주쌤이 목사인 교회면 다닐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 사회복지생 학생인데
나 목사할 생각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목사할 생각이 진짜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뭐 신학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상상조차 전혀 아니었던 때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당신들처럼 똑같이 사회복지 할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싶은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선생님이 더 황당한 얘기를 해요.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사람들 뭐지? 뭐 개인적인 목표로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가 돼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찾아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뭐 좀 제 자랑인 이야기지만은 좀 민망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면 어때요? 뭐는 어때요? 뭐는 어때요? 그리고 술집 가가지고 이미 술 마시고 있으면서 술 마시는 중에 물어봐요. 우리 술 마시는 거 괜찮아요? 꼭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일지도 몰라요. 꼭 나를 술자리에 데려가서 자기들 술 마시면서 근데 이렇게 술 마시는 거 괜찮아요? 하면서 맥주를 또 한 모금 마셔. 어쩌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대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사이는 잘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실습은 잘 마쳤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내가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좀 가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찾게 도와주세요. 찾아내서 교회 다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내 특정 신체 부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듯이 나를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어떤 개인의 특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몸으로 우리 어떤 신체로 비유를 했듯이 누군가는 폐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심장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팔꿈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평소에는 그 중요도가 각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자, 우리 이제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 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발톱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대요. 발톱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대. 발톱이 없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보기에 사실 발톱 뭐 있으나 없으나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어떤 신체의 부위지만은 그게 없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특정 신체 부위들을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작은 것들 하나가 사실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실 드러나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 또는 뭔가를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만 드러나고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앞에 서서 뭔가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예전에 이제 빈자리 이론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자,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 때 늘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얘가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들어. 한 자리만 비워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포인트를 다 썼는데 끝까지 자리를 여러 개 비웠어요. 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한 자리만 비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의자를 배치했다라고 할 때 늘 한 자리를 비워두라는 거예요. 한 자리. 자, 그러면은 이 한 자리에 누군가가 한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채웠으니까 이제 끝. 내쫓아요? 누구를 내쫓아야 될까? 아싸, 누구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나간다 하고 나갈까요? 자, 그게 아니라 맞아요. 몇몇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한 자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빈 자리 하나를.
또 그 자리가 누군가 채워진다면은 또 빈자리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들어올 때 얼마든지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여기가 너의 자리야. 새로운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자리를 내어주고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 함께 점점 성장해 가는 그냥 단순히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